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누렸던 은혜들을 함께 지키고 또 기억하고자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항상 강건케 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찌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계셨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어색하시죠?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걱정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몰라서 그러세요. 이제 가서 한 번만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 한 2주만 시간 잡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빼드릴게요. 그냥 바깥에 가서 앉아만 계시면 돼요. 바깥에 가서 한 앉았다 일어났다 10개만 하면 여기서 스쿼트 한 100개 한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40도 이상 벌써 올라갔어요. 이제 6월부터는 지옥입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세요. 꼭 한번 오시면 진짜 제가 확실하게 다이어트 성공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11주년이다. 희국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안 된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샘 교회잖아요. 바이샘 교회에 어울리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다가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운데서 3일을 걸었다가 물을 못 얻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 그 해결책으로 마라의 물을 다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글로만 읽어보자면 스토리는 아주 짧고 간결하고 무슨 뜻인지 쏙쏙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부터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어떻죠? 세대와의 간극이 많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자녀들이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벌써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세요. 네. 우리 지금 자녀분들도 같이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하던 얘기를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법인데, 그죠? 저희 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른들이 경험했던 안 좋은 것들, 어른들이 이미 그것을 맛을 봐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경험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속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른들이 하는 말들을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도 있죠. 라떼 이즈 홀스. 이 말 아세요? 이 말 모르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우리 어른분들이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세대적으로 너무 간격이 많은 거예요. 언어의 간격도 많고 이해함도 틀리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면 아이들이 놀래요. 직장 부하 직원들이요 놀랄 거예요. 아, 우리 사장님은 신세대다. 저런 말도 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 간의 갈등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요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뭘 뜻하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걸 뜻해요. 여러분 자녀 지금 이제 출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출산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적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가 뭔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냥 응애 하는데 얘가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기가 원하는 거를 알아들어요. 무슨 차이예요? 옆에서 아빠는 못 알아들어요. 삼촌도 못 알아들어요. 고모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왜 엄마는 알아들어요? 느낌. 또 사랑하니까. 뭐 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관심.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도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 안 주면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인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뭐 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듣기를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건 없으니까. 그럼 뭐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모독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 세대적 갈등을 깨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청년들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꼰대라 그러죠. 꼰대질 한다 그래요. 잔소리하면. 이것도 뭐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입혀주고 먹여준 게 얼만데 이놈의 자식들이. 제이야, 그지? 기억해야 돼. 은혜를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것만 기억해도 되는데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지금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부모도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 잘 이해해주는 친구 한 명이면 좋게요. 그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시대 정신이 이렇다 보니까요.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한마디 얘기하는 것도 무서워요. 얘기했다가 집 나가지는 않을까. 토라져가지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이에요. 자녀들은 또 전전긍긍해요. 방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는 아씨 용돈 깎이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 화나게 한 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 나 혹시 통금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쌓입니다. 점점 갈등은 깊어지고 골은 깊어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관심 가져야겠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요, 사실은요, 그런 갈등의 문제들, 관심의 문제들, 또 치유되는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들이요, 여기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이렇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의 자세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사건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3일을 걸었습니다. 근데 뭐를 못 찾았어요? 물을 못 찾았어요. 물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3일 길이나 건넜어요. 3일 길을 지났지만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런 산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공기에 습도가 있는 곳을 걸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메마른 광야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안 가보셨죠? 카트를 한번 보세요. 진짜 광야길 시원하게 한번 걷게 해드릴게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만난 곳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찾았던 물이 어떤 물이래요? 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증이 극에 달했어요. 그 물 좀 쓰다고 못 마실 것 같아요?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못 먹겠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쓴 건지 좀 상상이 안 돼요. 뭐 예전에 1박 2일에서 고3차가 뭐 사람들이 맛이 다 뱉던데 아무리 써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못 먹을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뭐 썩은 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나가는 말도 어때요? 고와요?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 지명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마라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 당도 할 때도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기는 어떤 동네예요? 쓴물 나는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거기다 대고 또 마라라 그래요. 마음이 상하니까 말도 행동도 곱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갈증나 죽겠는데 야 물 마셔 하고 뜨거운 물 한 잔 딱 줘봐요. 그럼 어때요?
장난하냐 이런 멱살 잡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요 이렇게 완악해요. 시켜서 마시면 되는데. 우리도 시원한 물이 필요할 때 뜨거운 물을 주면 짜증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짜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 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모두 모세에게 달려와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도저히 못 먹는 물이잖아. 썩었어. 쓴 물이야. 이건 도저히 우리한테 생명을 줄 수 없는 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불평이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불평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뭐하고 직결되니까 그냥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는 불평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나 죽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불평이죠. 생존을 위한 불평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가지 잊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는 기억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재앙 가운데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잊었어요.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잊었을 때요,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뿐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누구 하나 우물을 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달만 쉬어줬으면 좋겠다. 사역자들도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고마워요? 해요. 저도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요. 저도 해요. 코로나 터지니까는 원 없이 쉬고 있어요. 무슨 생각 할까요? 좀만 언제 다시 카타르 가나, 언제 다시 설교하나. 제가요, 여기 4층에서 저희 성도님들, 카타르 한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이제 예배 촬영을 하거든요. 아무도 안 앉아있고 혼자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빨리 가서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간지러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죠. 쉬게 해주면은 너무 쉰다고 뭐 또 하나님 일하고 싶다 그러고.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있어요. 비행을 하다가 비행을 지금 2달째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비행하고 싶은 거예요. 일하고 싶다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구원해 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줬는데 종의 삶이 더 좋았다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이제 모세에게 불만하면서 우리에게 물 달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마라와 같이 쓴 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에 마라의 쓴물 같은 분 없으세요?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오셨다라는 것. 마라의 쓴물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들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사실 내 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는 거예요. 자꾸 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 가둬지면요, 우리가 문제 앞에 가둬지면 문제가 이렇게 앞을 가리면 어때요?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앞에 뭐 문제가 가려지면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직장,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잘리게 생겼어요.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뭐예요? 문제가 내 앞에 너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다른 직업 찾아야 되고 어떤 스킬적인 부분 늘려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평과 고난을 주는 그 원초적인 문제는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거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좀 재밌어요. 25절인데요.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는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받아들이는데요. 뭐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다른 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어? 여태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왜 못 믿어? 왜 못 기다려?가 아니라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자에게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라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마라의 단물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모세의 일련의 행동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이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주목하기 쉬워요? 나뭇가지에 주목하기 쉬워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나뭇가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기하잖아요. 어떤 물이든지 던지면 물이 달라져. 새물이 돼, 생수가 돼. 그러면 저는 생수 팔아서 떼부자가 되겠죠. 우리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치유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변화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달라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 자녀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가 나에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있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기도 제목 많죠? 정용 목사 기도 제목 많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많아요. 정용 목사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 막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도우시고 우리 부모님 건강도 지키시고 결혼도 시키시고 딱 계속 기도한 말이에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제일 기도 많이 받은 대목이 뭘까요? 정용 목사 기도하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뭐만 많냐면 부르짖는 것만 많아요. 뭐가 없어요? 경청의 시간이 없어요. 듣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코로나 사건 터지고요, 저녁마다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기도 안 해요. 그냥요, 조용히 아버님만 묵상해요. 하나님 음성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고 나서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덜컥덜컥 막혀요. 뭐가 막힐까요? 제 기도의 제목이 막혀요. 지금 네가 기도해야 될 거 그거 아니야. 덜컥덜컥 막혀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럼 뭐예요? 다른 감동으로 기도 제목 주시는 것도 붙들고 기도해요. 뭐가 있으니까?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수를 줄이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일단은 뭐 해야 돼요?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빨리 부르짖고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그래도 저희보다는 좀 영성의 대가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빨리 응답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모세만큼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 하나님께 경청의 시간을 가지는 것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시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하나님 마라에 도착할 거 알았는데 미리 쓴물 가지 좀 하나 던져놓고 좀 단물로 만들어 놓으시지. 우리는 이렇게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좀 내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봐봐. 2020년에 살고 있는 얘들아, 너희들 봐봐. 모세 어떻게 했어? 내 얘기를 먼저 들었어. 나한테 힘든 거 부르짖었어. 그리고 내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 그러니까 뭐해? 생명이 연장되어지잖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잖아.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잖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대가 악하다고요? 우리가 손가락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계속 확장되어지고 그 일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다 아시죠? 가땡크 아멘. 우리가 원하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바이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하여 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26절 전반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소통 좀 하자는 거예요. 어렵게 듣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 다 물론 연구하고 해야죠. 공부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기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시구나 라는 거예요. 내 얘기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하는 건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지금 황충때가 인도 북부까지 넘어왔대요. 이제 곧 중국으로 넘어가겠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겠죠.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들에 대한, 이거 코로나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인간이 일부러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공해를 던지니까 자연이 코로나를 던졌다. 이러니 오만 가지 설이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에 대한 존귀함이 있었다면, 법규를 어기고 세워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라 했던 자연 만물을 훼손하면서까지 행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했을 때 크리스찬은 손가락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할 것만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 먹고 살 거에 바빴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라의 단물 바꾸는 기적만을 바라고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되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직장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딜 많이 하셨죠? 직장 가면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대학교 합격시켜 주시면 11조 할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나뭇가지 한 가지를 붙들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경청하고 싶은 마음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관철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문제를요 모세에게 아뢰습니다. 그 방법은 좀 무례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보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드신 거 있으시면 솔직히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쌍욕 해보신 적 있냐고. 나 누가 밉다고 하나님 그놈 죽이고 싶다고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출 거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그 마음 들으시고 뭐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너희랑 나랑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의 축복을 나누고자 한다면 1년 365일을 나누어도 정말 부족할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랑 소통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것,
그것들과 관심 갖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우선되시는 분 하나님과의 소통함,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바이샘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번거롭지만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라의 씀을 미리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홍해도 가르신 분이, 열재앙을 내리신 분이 그 정도 능력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요? 이제 니네가 그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젠 진짜 나랑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만 구하는 삶 살래? 너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상 만들던 삶을 살래? 나는 너희들랑 그런 관계 맺고 싶지 않아! 라는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내립니까? 열재앙이 내리지 않는데요. 열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건 뭐예요? 열재앙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가나안 백성들에게, 아니죠, 죄송해요,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있는 우상을 친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 없어요. 신 중에 유일하신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열신을 치우셨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결국엔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10가지 신 이상의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나랑 소통할 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랑 소통할 때, 너희가 내 말에 경청하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너희 안에 일어나는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고난이 끊이지 않냐고요? 물론 인생을 태어나면요, 고난 보존의 법칙이 있어야 있어요. 다 감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고난 가운데 더 만들어내서 고난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상 만들어내서, 내가 섬기고 싶은 거 만들어내서 자식을, 또 자녀를, 부모님을 우상화해서 섬길 필요 없잖아요. 돈을 우상화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것 아니에요. 거기에 종속되어 있으면 우상이에요. 되게 쉬워요. 우상인지 아닌지, 내가 뭔가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하는 거 되게 쉬워요. 우상 밑에 있는 사람은요, 이 우상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우상 위에 있으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어지면 어때요? 굉장히 무섭고 떨리죠. 그러면 우리는 돈에 종속된 사람이에요. 근데 돈 위에 있으면 돈이 없어도 크게 요동치 않아요. 아주 심플해요. 법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법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근데 법을 잘 알면 법을 이용하죠. 그래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잘 알잖아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다른 거에 종속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요. 열재앙의 근본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우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쓴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단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상을 찍어내던 우리의 마음의 공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재밌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어색해요. 왜 어색하냐면, 문맥적으로 보자면 그냥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경청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요라는 요 문구보다 이런 문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요거보다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에 복을 더하리라. 그죠? 흐름으로 보면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갑자기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돼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꾸는 것과 치료하는 것에? 바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퍼다가 딴 데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딴 데다가 뭐예요? 단물을 퍼와가지고 거기다 채우신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단물이 쓴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있던 물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 물은 원래 어떤 물이었다는 거예요? 단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건강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건강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경청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다 잘라지고 없어져 버리길 원해요.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치료되지 않는 이유, 내 마음이 여전히 완악한 이유, 여전히 우상을 찍어내는 이유, 여전히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유 뭐예요? 치료되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 헌옷, 하나님은 그 헌옷을 새하얗게 빨아서 다시 입히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 보면은 쓴물 같잖아요. 깨어져 있잖아요. 상처나 있잖아요. 상처난 것은 너무 날카롭거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것들을 통해서 깨어진 마음 가운데 생긴 그 날카로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되도록.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마라의 쓴물 단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대로 돌리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본연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오신 목적대로 치유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사실은 맛보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저희 누나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저희 누나한테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누나는 십자가만 하면 울어요.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요. 기도할 때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저는 기도줄 잡으려면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기도줄 잡는 게 뭔 소리인지 아시죠? 감동이 삐리 빠꾸 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누나는 십자가만 잡으면 울어요. 너무 부러워요. 한면으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라와 쓴물과 같았던 것들을 치유해 주신 은혜 있으시지요? 이제 우리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슬픔과 괴로움, 시기와 질투, 분노,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도망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 위에 나를 발가벗겨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일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만큼 가치 있어요.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샤넬 백 사가지고 거기다가 소스 질질 흐르는 햄버거 먹다만 거 담고 댕겨요? 안 댕겨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담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옷 속에 넣고 이렇게 내가 비를 맞지. 내가 옷에 그런 거죠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치유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을 내리기보다 일단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샘 교회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사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좀 많아지셔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았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던 모습도 떠오르지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셨던 모습 또 관계 때문에 아프셨던 모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바위샘 교회예요. 근데 바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위에서 샘이 나오려면 바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상처 많은 것, 흠 많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깨진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끈한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내가 완전하게 치료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있는 정도가 아니고 100% 달라요. 달라요. 나는 여기 좀 상처난 이거 좀 없애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또 뭐 하세요? 벌려요. 그래서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이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내 존재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벌어져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년 동안 하나님이 바이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많이 부닥거리고 이렇게 부딪히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어지간히 깨졌으면 생수의 강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셔요. 그분 통해서 한번 보셔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셔도 돼요. 보셔요. 생수의 강이 그리스도의 선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멘. 보이도록 여겨주세요. 그래서 바이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냥 뭐 안양바닥에서 이름 좀 방구 좀 낀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야 고생했다. 내가 네 때문에 진짜 시원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진짜 급한 곳에 물 많이 보냈다 하시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